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저희 형은 목회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30년 이상 장로님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보다 보니까 그랬는지 저와 저희 형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는 참 많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식사하다 말고 가만히 계시다가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는 이렇게 길게, 충청도 분이라. 그러면 저하고 저희 형은 음식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냥 식사하세요. 또 목사는 한 다음에 계속 반찬도 드시다가 한참 후에 돈 욕심 가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셨는지 목회할 아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라고 이렇게 충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형은 합창하듯 예 그러면서 그 다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또 한참 후에 목사는 또 그러세요. 또다시 젓가락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또 그 이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인들을 똑같이 대해야 돼. 돈이 있다고 더 위하고 편애하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고 모든 교인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또 저와 형은 예 또 그렇게 합창을 합니다.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또다시 목사는 또 그러면 저와 형은 또 숟가락을 내려놓고 기다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도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세 가지 얘기하셨거든요. 세 번째 말씀은 여자 조심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분을 보셨기 때문에 그랬는지 단단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형과 저는 예 하면 세 가지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싫었어요, 그 말에. 왜냐하면 늘 말씀하시니까, 식사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니까 잔소리처럼 들렸고 싫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 아버지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고 왜 그 말씀을 아버지가 밥 먹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쩌면 저희 아버지의 그런 심정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고하는 분이 모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오매불만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아버지 세대인 1세대들은 출애굽에서 출발했지만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발할 때 어린아이였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 세대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다 죽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에 모압의 여자들 사이에서 행음을 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믿는 우상 바알을 숭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야, 이 녀석들은 아버지들이 행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잘할 것 같은데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이들만 들여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도 있어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그거를 설교의 형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신명이라고 하는 뜻은 되풀이되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강조를 하신 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배웠습니다마는 또다시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명령하는 것,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요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한 반복으로 계속 강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으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볼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공경하면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만큼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경한다면 정말 서글픈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이유가 내가 이 녀석들에게 이렇게 헌신하면 나중에 이만큼 나에게 되돌려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부모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창조하신 거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는 이유도 내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만큼 주겠지라고 하는 무슨 조건적인 생각을 가지고 베푸시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뭔가 통제하고 율법으로 억압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게 하고 뭐 그럴 목적으로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이미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도, 우리가 보는 그 하늘도 그 위에 있는 하늘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죠. 하늘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잘해줘야지 하고, 야, 이 사람은 고아와 과부인데 고아와 과부는 이때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인데 고아와 과부에게는 아무리 베풀어도 내게 줄 게 없으니까 베풀지 말아야지, 이러신다면 외모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없거나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통하여 통제하려 함도 아니고 뭔가 얻으려 함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행복을 위하여. 그 뒤에 있는 명령과 규례,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사실 신명기에 있는 이 율법, 이 말씀은 이미 거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1년 동안 지나왔는데 법이 없었거든요. 법이 없다 보니까 엉망인 겁니다. 법이 없다는 말은 뭐가
죄고 뭐가 벌을 받을 일인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남의 것을 훔치고도 죄인 줄 모르고, 왜?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시면서 공동체가 질서 잡히게 한 거예요. 법이 있다 보니까 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되고, 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주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개인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율법을 준 겁니다. 제 친구가 유럽의 그 폴란드에 가서 사업 때문에 준비하려고 가서 어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폴란드에는 한국의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LG가 들어가서 거기에 그 전기차 배터리를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뭐하고 사나 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폴란드에 카지노가 많이 있는데 카지노의 70%를 한국 사람들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을 고생하면서 일해서 돈을 번 다음에 카지노에서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뭐 150만 원 날렸다는 사람도 있고, 주말마다 가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권을 빼앗아다가 주말에 딱 한 번만 준답니다. 근데 그때 또 가서 날리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내국인들이 카지노에 출입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는 것을 사실은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자기가 다 알아서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 안 가는 거지 뭐 그런 걸까지 법으로 막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친구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법으로 만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그냥 열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면서 돈을 잃게 되고, 돈을 잃으면 빚을 지게 되고, 나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장을 잃는 사람, 가정이 깨지는 사람, 또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아예 막아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다.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율법이 가득합니다.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게 다 율법인데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뭘 하라, 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말씀한 것을 접할 때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율법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야. 아멘.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야. 이 율법이 내게 무겁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나를 구속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율법이 여기에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나에게 정말 행복이 오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설교 그러면 잔소리로 듣고, 그래서 이렇게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야 설교하지 마 이러거든요. 전 그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설교하는 거를 무슨 꼰대가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명기의 이 설교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의 이 설교는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다. 그거 붙들고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큰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자 11장 1절을 읽어보시면, 이거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는데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를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자 같이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게 신명기의 요약이에요. 신명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거든요. 율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네 가지를 밑줄 쫙 긋고 뭐라고 하면 되냐면 율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거기 우리의 부담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있어요. 항상. 항상. 율법이요, 구약의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613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613가지에서 또 파생되어 가지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 수천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율법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율법에서 파생된 게 어떤 게 있냐면 안식일날 뛰지 마, 안식일날 일하지 마, 안식일날 요리하지 마, 안식일날 물건 사지 마, 안식일날 물건 팔지 마. 이런 조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생되어서 수천 가지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켜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항상 지켜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고민에 빠뜨리는 게 뭐냐면 율법을 항상 지키라라고 말씀했는데 율법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나옵니다. 11장 26절부터 나오는데요.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이게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걸리세요? 613가지에서 파생된 것까지 포함하면 수천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지키라 그랬고 그것을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온대요.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멸망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니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 그랬는데 근데 그 많은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그걸 다 지키지 않으면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고 했으면 율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게 맞느냐는 고민이 안 생깁니까?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율법이 맞는가? 이게 진짜 행복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우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했다면 율법의 조항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지킬 수 있도록. 그런데 613가지나 되고 거기서 파생된 것도 그렇게 많은데 그걸 다 지켜야 되고 그걸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건 복음을 통해서인데 말이죠. 복음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했다는 걸 믿으면 구원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간단하냐? 하나님이 누구나 구원시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 중에 구원받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10시간씩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월급의 반은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봉사를 해야 한다. 이런 걸 한 번도 어기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다 지키면 구원 줄게. 그 말은 뭐냐면 구원 안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아주 복음을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누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은 다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율법을 간단하게 만들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초등교사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참 후까지 있었는데 이 초등교사는 주로 어떤 귀족이나 부잣집의 노예들이 했습니다. 똑똑한 노예들이 그 부잣집의 아이들을 돕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인데 그 부잣집의 아이들이 지켜야 될 예법 같은 것도 가르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집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짜 선생님, 진짜 교사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교사였다기보다는 진짜 교사에게 교사를 만나도록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다고요. 지금도 부잣집에 기사들이 있는데 그 기사가 아이들을 학원이라든지 학교로 데려다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초등교사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근데 나는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보면 볼수록 뭐가 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율법을 보면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것도 죄구나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보는 사람은 결론으로 어떻게 얻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니까 다 나에게 걸리는 거라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보세요. 율법은 뭐냐?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준다.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나 스스로는 안 되는데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너에게 구원받을 길로 너를 데려가 줄게. 너를 데려가 줄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그 진짜 선생님에게 데려가 줄게 하고 데려갔는데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진짜 교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를 데려가 주는 거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아, 내가 죄인이군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걸 갖게 하는 게 율법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고 살 길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저주를 받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로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갔으니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니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율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와 저주는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 저주받지 않는다. 율법을 설령 어겼더라도 저주받지 않는다. 왜? 주님이 이미 이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엊그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어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도 은혜지요.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뭐냐면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저주는 뭐라 그랬어요? 멸망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저주받는다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에게 복이 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온다 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자기가 지키는 것으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인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걸 내가 행위로 의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는 의인이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의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그것을 주어진 의, 은혜로 주신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가 이제 우리에겐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 그 한자로 오를 의자를 보시면 이 의자가 양자에다가 나아자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한자를 만들 때 이 개념이 없었을 텐데도 참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양이 나를 위해 죽을 때 내가 의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 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라고 해요.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행위로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내 잘못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의라고 해요. 이 의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리고 율법을 어겨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 저주를 받음으로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내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길 바라고 생명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니지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가 할 때 그야말로 율법적인 방법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동기가 이걸 지키면 상을 받고 이걸 안 지키면 벌을 받기 때문에 지켜야 돼. 이게 율법적인 거거든요. 책임과 의무 때문에 지키는 것도 율법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율법적인 동기로 지키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를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가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아유, 오늘 내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통사고가 나게 하든지 아니면 발이 삐게 하든지 그렇게 할 거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오늘 특별히 여보, 오늘 운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를 벌받지 않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동기가 율법적인 거라니까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런 동기로 하는 건 다 율법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니까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동기가 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야 될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 이 하나님이 무한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감격으로 남아있으면 그 감격으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동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내가 알고 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불타오를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할 수 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그 목회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했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 목사님이 큰 교회 청소년부들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무엇보다 설교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요즘 그 아이들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대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은 재미없다는 말이 은혜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 대놓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한 설교인데 이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 이 수준이 낮은 놈들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부 아이 2명이 그 성적 때문에 비관해가지고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두 번째 아이 장례식을 치르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삶이 바뀌고, 이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제 설교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의 마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아들과 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뭘 해도 예쁘고요, 그리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보면 미칠 듯이 마음이 같이 아파요. 그 사랑이 이 목사님 안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안에 사랑이 가득한 다음에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어요. 은혜 받았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아났어요. 이런 문자들이 무수히 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랑받으면 변하는구나. 사랑받으면 변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여기니까 변하는구나.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저주로 돌리지 않고 아들 예수님에게 저주를 뒤집어 씌울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를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절절히 알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